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긴 방학을 마치고 이렇게 반갑게 얼굴을 뵙게 되네요. 이번 여름은 특별히 너무너무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금방 방학이 지났어요. 그래서 반가운 얼굴을 뵙게 되네요. 오늘 제가 설교 말씀으로 준비한 것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단골로 선정되는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것처럼 어느 날 어떤 부자 청년이죠.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 하느냐 하는 거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계명 얘기예요. 사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 외에 나머지 5개의 계명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지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젊은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곳에 얼굴색이 변하고 낙담하여 이제 그 자리를 떴다는 게 그 내용의 일전 내용이에요. 이걸 읽다 보면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들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하다라는 말은 이제 이거와 비슷한 장면이 또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에 가면 11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11장인가 17장이죠. 17장이죠. 거기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었을 때 네가 율법사인데 왜 모르냐?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구약의 율법을 딱 2계명으로 요약하면 그 2개예요. 사실 앞에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예를 들면 뭐 사기로 누구 것을 취하지 말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이것들은 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까지 다 포함하여 이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마디 말씀에 다 포함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왜 한 가지가 부족하냐 하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도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너도 그 사마리아인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찾지 말고 네가 먼저 그들의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이 굉장히 확장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단순히 율법의 금기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것이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금지사항은 잘 지켰는데 적극적으로 무언가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은 하지 못했던 거죠. 적어도 어느 정도 어느 사회에서 내가 부자라고 한다면 그 모든 재산이 자기만의 것일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재산을 축적했다는 점에서 가난한 자들을 그냥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 내가 적어도 그들을 탈취하지 않고 뺏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나누어 줄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나눠주고 빈곤의 생활을 이어갔대지만 그건 다른 얘기예요. 일단 그가 본어게인 거듭난 이후에 나타난 행동일 뿐이죠.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감히 자기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겠어요? 쉽게. 그 뒤에 나오면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랬다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재산과 그들이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재산과 예를 들면 이 부자 청년의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여기서 이 말의 본질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바늘기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많아요. 아랍어의 그 바늘기라는 것과 밧줄이라는 의미가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스펠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 기록돼서 바늘기로 밧줄이라고 해야 될 걸 바늘기라고 썼다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에 쥐구멍같이 사람들이 조그맣게 다니는 문이 하나 있었어요. 정식 문이 아닌 그것을 바늘기라고 일명 불렀는데 그걸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둘 다 거의 불가능한 건 분명해요. 낙타가 어떻게 그 구멍을 통과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인간도 선할 수 없고 자기의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와서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흡사 선한 행위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그런 의미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선생이요, 당신은 영생을 갖고 있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당신이 얻은 비법을 알려달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하면 내가 영생을 얻느냐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해요. 교회 와서 뭔가 선한 행위를 하고 남에게 봉사를 하고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보면 세 단계로 구성이 돼요. 일단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그 사람이 일명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화를 받은 우리 혼이 예를 들면 육체가 죽은 이후에 성령을 따라서 자신이 왔던 본향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마지막 단계, 그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무한히 긴 끊임없이 오랫동안 사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겠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그 초월하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따라서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인간의 제한된 머리로, 제한된 이해력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지금도 영생에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터니티. 바로 그 삶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돼 내가 나온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흙으로 인간의 물질을 만드시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었어요. 혼을 넣어주셔서 인간이 되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도 그것을 구동시키려면 거기에다 소프트웨어, 윈도우를 깔아야 구동이 되듯이 거기에 하나님이 혼을 깔아주셨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혼은 인간의 육체를 갖고 육체를 구동시키는 혼은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기가 쉬워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따라서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있고 살아있는 모든 곳에는 혼이 있어요. 그 혼들의 특성은 그 육체의 기능을 순화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욕망을 따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동물로 태어나요. 그리고 이기적 욕망에 따라 살아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스피릿이, 디바인 스피릿이 내려올 때 혼이 영의 말을 듣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고, 바로 그것이 영이 들어왔을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며 살고요. 내가 죽었을 때 그 신령한 영이 나를 이끌고 본향인 하나님의로 가서 동참하게 될 때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흥청망청 쾌락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유토피아, 자기식의 유토피아로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우린 그 영생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린 또 하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구나. 우리 아까 가스펠송 읽은 거, 노래 부른 것처럼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영생이 어떤 것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생에 대한 우리 확신은 일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려요.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충분히 이 땅에 살면서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신령한 영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할수록 내 안에 영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과 동시에 뭐가 살아나냐 하면 삶에 대한 두려움 또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화요일 채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쇼펜하우가 멋진 말을 남겼어요. 인간은 죽기가 두려워 살려고 애쓰고 살기가 두려워 죽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기독교는 애를 쓰고 선하려고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걸 내 힘으로 하려면 절대 불가능해요. 낙타가 바늘길을 넘어 뚫고 가는 거죠. 따라서 이게 불교와 다른 점이고 타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무언가 선행을 해서 무언가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나약함을 아뢰고 나의 절박한 환경에 대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끝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이런 기도가 100%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기도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 1서에 가면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으니 내 이웃을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가르쳐요.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서 또 황당하기까지 해요.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함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주머니를 털어서 친구가 점심을 굶을 때 예를 들면 내 주머니를 털어서 야, 너 밥 사 먹어라. 나는 오늘 아침 많이 먹고 왔어. 이렇게 줄 수 있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보면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자기의 많은 것을 털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 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능력에서 나온 거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잘 믿고 그런 게 잘 안 될 때 많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기적인 게 더 많이 치밀어 올라서 사실 이렇게 실패할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기도하세요. 나의 나약함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놀랍도록 기대하지 않았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겁니다. 그 점이 오늘 여기에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거고 그 어리석은 청년, 부자 청년은 실제 재물을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성령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처한 처지, 저희가 어려운 처지에 처했다면 그거를 주님께 아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